일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아닌데요. 목회 시작하면서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더군다나 신혼 때 수년 동안 꼭 결혼기념일이 항상 주일 아니면 토요일 아니면 꼭 교회 무슨 행사 있을 때 걸려서요. 제가 늘 결혼기를 잘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런 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다가오면요, 우리 남편이 이것을 기억하나 기억 못하나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마치 감시하듯 시험하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미리 얘기해 주세요. 하루 전날 얘기하면 당황하니까 여보 어머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이네, 얘기해 주면 얼마나 가정이 편하겠어요. 또 그것도 불안하다고 한 달 전쯤에 여보 우리가 다음 달 이맘때쯤이 결혼기념일인 것 같아 한마디 해주시면 서로 평안하고요. 또 받을 거 받아가면서 얼마나 즐겁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예. 연인들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또 만난 지 100일, 200일, 300일, 또 이게 처음 만난 날이냐 손잡은 날이냐 막 따지면서 엄청나게 따지죠. 언젠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기부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가수 션 아시죠? 그분 모셔다가 짧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매일 그 당시에 그 실시간으로 오늘이 결혼한 지 3,000 몇백 며칠 되는 날이라고 세면서 다니더군요. 감동이야 받았지만 모든 이들의 공공의 적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무언가 기념일 또 중요한 날을 기억하는 것 참 우리에게 의미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기념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는 사건이 들어있고요. 시간 안에는 많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기억들을 갖게 되고, 그 기억이 나의 기억만이 아니라 너의 기억이 되고 우리의 기억이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생일을 축하받으면서 내가 태어난 것이 그저 의미 없이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것이 저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내가 태어난 것이 저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구나,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나의 가치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도 마찬가지지요. 함께 결혼했던 그 대상, 그 결혼한 그이, 내가 서약했던 그것 나만이 아니라 그도 서약했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하나 되었던 것이지 라고 하며 그 날을 기억함으로 내 존재를 발견하고, 앞으로 또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되새기는 날이 바로 여러 기념일들입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시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의 반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고, 때로는 그것에서 안도감도 얻고요, 그리고 위로도 받고 사랑, 만족, 감사와 같은 어떤 새로운 힘을 우리가 부여받으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간 속에 있는 기념적인 일들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1주년, 창립 1주년을 앞두고 성경 필사를 교인들이 함께해서 지금 모아놨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한 10장 정도까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자꾸 틀리는지 제가 그 담임 목사인데 너무 이렇게 찍찍 긋는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이를 계속 바꿨거든요. 창세기 한 1장부터 3장까지를 한 3-4번 쓰러봤습니다. 자꾸 틀려서. 근데 창세기 1장을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말을 하나 보게 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신 후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것을 하루로 정하시는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시간 위에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요, 우리는 시간 아래에서 시간의 굴레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 시간 너머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시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시간 아래로 내려오신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소통하시기 위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있다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바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즐겁게 보냈던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 만나기 위하여 오신 그 귀한 날이 성탄절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중요한 도구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소위 교회력, 혹은 교회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시간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교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음을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하나가 바로 유월절 혹은 무교절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로는 오순절, 흔히 맥추절이나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이 날로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보리 수확을 다 마치고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추수 다 한 것을 잘 저장하여 마치고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추수도 할 수 없었던 그때 그렇게 텐트 치고 초막 생활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이제라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시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중요하게 여겼던 날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유대교에 이렇게 3대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도 전통적인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부활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특별히 그날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주현절입니다. 목사님, 성탄절 아닌가요? 아쉽게도 성탄절은 역사상 조금 뒤에 정해진 날이고요. 오히려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주현절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오래된 절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주현절이 뭘까? 말 그대로 한자말을 풀어 얘기하면 주인주, 즉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주자에 나타나 보일 현자를 써서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날이다라고 하여 매년 1월 6일을 주현절로 기독교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월 10일이 주현절 후
첫째 주일이 되는 것이요. 또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그렇게 매 주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찬송이 목사님 잘 어렵고 잘 안 부르던 찬송을 하셨는데요 하는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연절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 여러분 보시면요, 제목 분류에 분명히 주현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서 130장부터 몇 장에 걸쳐 이 주현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송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한 줄기인 동방정교회나 가톨릭에서도 이 주연절기를 지금까지 매우 중요한 절기로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날을 우리 개신교는 그동안 많이 잊어왔고 그 소중한 의미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기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전통과 미래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교회로서 이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연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시대에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고백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요, 그 신앙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혀진 이 주현절, 그 날과 형식은 좀 잊혀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오늘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증언하지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의 진정한 빛이라고,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불빛과 같은 빛과는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다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함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굴레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육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으로 오셨고 바로 예수님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함께 목수일 하면서 자라온 그 30대의 유대 청년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즉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요단강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곳에서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의하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와 세례를 외치고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바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강력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받으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신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 불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다. 세례 요한 그동안 수고하셨어. 이제는 내가 대신할 터이니 이제 집에 가서 좋은 것 먹고 푹 좀 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 물속으로 들어오시더니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 씻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요? 이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요청에 세례 요한도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세례를 받으려면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은 그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 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놀라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뜻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제사장 에스라도, 또 정치적인 리더였던 느헤미야도 자신의 민족의 공통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자백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정신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늘 내 죄의 문제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교회의 죄를 하나님 대신 고백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대신 고백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사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들은 자신의 죄까지도 포함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흠도 없는, 죄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 즉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와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꼭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야 했을까? 주현절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4세기 300년대죠. 로마의 밀란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관장하는
암브로스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나요? 그 성 어거스틴을 세례 주었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주현절에 부를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앞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가장 밝은 빛입니다. 예수 가장 높으신 조명자, 온 세상 빛나는 별들 가운데서도 평화, 생명, 빛, 진리가 당신을 부르는 이들을 사랑스레 보내 그리고 신비로운 세례 이날 당신이 요단강 흐르는 물을 성결하게 하네 3번 되잠기심으로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로 동정녀 탄생을 알리시고 동방박사 이끌어 마국간에 이르러 오늘 당신을 경배하네. 그런 시입니다. 이 찬송시 가운데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요단강물에 3번 잠기심으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요단강물이 성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요단강물을 지금 떠다가 제가 그 요단강물 떠다가 지금 여기에 붓고 여러분들에게 세례 베푸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기셨다고 해서 성결하게 된 그 요단강물이 지금도 거기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도 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의미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의 행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란한 앞에 결코 인간은 거룩할 수도 의로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죄밖에 없는 우리 인간임을 예수님 그분이 아시는데 바로 그분의 명령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지겠다고 고백하신 분이 바로 물로 친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 이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 속으로 직접 내려오신 그 일, 죄인인 사람들이 받는 그 세례까지 흠없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셨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그분도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죄송하지만 얼굴이 참 못생기고 볼품이 없고 키도 작고 심지어 등에 큰 호기에 있는 곱사등 소위 꼽추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늘 외롭게 살아갔지만 사랑은 그런 청년에게도 오나 봅니다. 한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바로 옆집 사는 여인입니다. 늘 찾아가서 구애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 볼품없는 외모 때문에 단 한 번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도 용기를 찾고 매일매일 그 예쁜 여인에게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그 여인 앞에 갑자기 무릎을 팍 꿇고는 이런 이야기를 여인에게 들립니다. 제 이야기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내감, 신부감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신부감이 미안하지만 꼽출한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깜짝 놀라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만날 아내가 꼽추라니요. 아니요. 차라리 제가 꼽추로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예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꼽추 만들었고 대신 당신을 예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이 감동받았습니다. 이 프로포즈에 성공했을까요? 어쨌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현태 씨라고 하는 분의 산문집에 나오는 한 짧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대신 아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신하여 아픔을 겪는 것, 여러분 가능한 것일까요?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들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병동 가면은요, 그 가녀린, 그 연약한 살에 그 링거 주사바를 꼽을 때마다 아이들은 자지러지듯 비명지르며 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엄마는 차라리 그 주사바를 나에게 100개라도 꽂으면 될 테니 이 아이는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아이 꼭 끌어안고 버텨냅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 아파하면 차라리 내가 수술대에 올라가지, 그 마음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위태로운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날 좀 데려가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 데려가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그이 데려가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런 대신 아파하고 대신 죽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그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우리 아이들 감기 몸살 앓을 때 저 그것도 하나 대신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빠입니다. 제가 하늘빛 광성교회의 목사인데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부탁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것 어떻게 하나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대신 지어줄 수 없는, 그저 고작 한다는 얘기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인간 목사가 바로 저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신 아파하고 심지어 대신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가질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연약하고 무력하고 정말 죄 많은 이 인생이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에 모든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될 수 없고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아픔, 모든 죄의 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 그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지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자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그 위에 부으시며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유대 청년이 2016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서 목수일 하시던 그분이 목수의 목자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라고 하는 그 거친 언덕 꼭대기에서 극악한 정치범들이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려 끔찍하게 사형당한 그 한 남자가 오늘 나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주연절은 이 사실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몰랐던 역사, 몰랐던 절기, 몰랐던 신학적인 주제를 하나 내가 더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주연절의 의미를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과 만난 후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 대신 지시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가 달라야 합니다. 주연절을 모르는 사람과 주연절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된 우리의 삶의 변화,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요? 380년경 작성된 사도 헌장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문헌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현절 주일에 노예들을 쉬게 하라. 왜냐하면 그날의 성부께서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증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보혜사가 비둘기 모양으로 그를 증거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주님을 가리켰기 때문이다. 주연절 축일에 뭐 하게 하라고요? 노예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연절은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과 화해하고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기에 내가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빛과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시간 다 뒤로 하고 우리 일어서자 외칠 수 있는 것,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의 부족함 보면서도 오히려 그것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참아내고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내 곁에 나타나셔서 주현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고 아프게 하는 자식들 보면서도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아직 부족하고 고쳐가야 할 것 참 많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현하셔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족함 속에서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듯 우리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주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